비대면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울라, 부처님께서 이제 라울라에게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이제 문명을 하라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라울라도 이제 부처님이 찾아가서 문명을 하니까 라울라도 제가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뵙기가 어렵다. 그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 이제 그 밑에 보면 라울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릉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그 출가에는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법하게 출가 공덕의 이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라울라 존자여, 그렇게 출가 공덕의 이익을 말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이야기고, 이익도 없고 공덕이 없는 것이 출가이다. 여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 그 다음에 유의법은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음을 말할 수 있지만 출가는 무의법으로, 무의법에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습니다. 출가는 상대성이 없으며 그 중간도 없고, 즉 중도이자 정도입니다. 62견을 떠났으며 열반에 머무르며 지혜로운 이가 받아들이며 성인이 행하는 바라 중생기를 뛰어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오한이 청정하고 오력을 얻으며 오군을 세워 번거롭지 않으며 온갖 속된 것을 여의어 모든 외도를 꺾었으며 헛됨을 초월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다. 나의 것이 없으면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의 혼란도 없고 안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한 마음으로 돌며 할 마음으로 낮춘다. 이와 같다면 진정한 출가이다. 여기가 이제 어떤 출가의 핵심적인 거죠. 근데 출가라는 것은 성인 되면 누구나 다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출가도 뭐 여러 가지 출가가 있겠지. 시집을 가도 출가고, 집을 떠나도 출가고, 속세 완전히 우리 같이 인연을 꺾고 새롭게 수행을 들어가는 것도 출가고.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지구라는 데서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이 지구라는 별이. 그럼 우리는 어떻든 진리를 통해서 수행을 하다 가는 수행자란 말이야. 그러면 출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실 이 출가라는 것을 수행이라고 본다면 이 말은 출가자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수행자 누구한테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 군자, 그쵸? 유교는 군자를 그쵸? 군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군자를 키워내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군자도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를 해가기 위해서 처음에 수신을 강조한다고. 그건 똑같은 거야. 수행을 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럼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이 종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어떤 수행의 그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의 방편이라든지 그 시대에 쓰는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그 언어의 표현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근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근본을 모르면은 아무리 떠들어도 이 중생계의 일이야. 중생의 자기 마음을 갖고 끝없이 해봤자 사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 밖에서 계속 구해봤자 결국은 그것은 외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도 깨우치시고 45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당신은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랬거든. 그거는 당신의 말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감정이 투입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 응? 이 진리 그 자체, 이 자체, 진리 그 자체만은 끝없이 한 마음을 통해서 들고 나는 이 도리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든 뭐 철학자라든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 깨치지 않고 수많은 뭐 어떤 사상가, 철학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한 뭐 십수년 공부한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얘기인데 근본의 자리를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을 하면서 결코 자신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오직 이 한마음의 법, 정법, 진리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깨치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차 결집을 할 때도 깨친 사람만 집합을 했어. 근데 우리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전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책으로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근데 그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했던 부처님 말씀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안한존자인데 안한존자가 깨닫지를 못했어. 그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집을 하는 500의 비구가 깨달은 500의 비구가 결집을 하는데 참석을 못했단 말이야.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얘기가 첨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쵸? 7일 동안의 수행을 안안하게 하게끔 해서 뭐 거기 보면 열쇠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열쇠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겠어?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거지. 부족해서 이제 이 500의 비구가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이 500의 비구들이 다 이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한도 이 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이 한마음의 소식을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이 한마음의 소식을 전했다 그랬잖아. 자기 얘기가 아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하신 그 진리를 똑같이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500의 비구가 듣고 하자가 없음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보면 500이 그 옛날에는 그만큼 뭐 이렇게 암기력이든지 뭔지 너무 비상했다는 거지. 아주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 안한 정도도 얼마나 똑똑하면은, 그치. 부처님이 45년간 그 설한 걸 다, 여기 기억을 했겠어. 그리고 나중에도 뭐 이렇게 불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중국어, 뭐 인도, 뭐 이렇게 산스 다 막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지.
그래 아무리 똑똑해도 이 자리에 들지 않으면 불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결집을 몇 차에 걸쳐서 해요. 몇 차에 걸쳐서 해도 결국 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깨친 사람에 의해서만 이 한 자리를 들고 놔둘 줄 아는 도리를 체득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만이 그 법을 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어떤 책들 보면은 수많은 성직자들이 그 집필을 했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수정이 된단 말이야. 그 진리가 수정이 되는 건 아니지. 삶의 방편이 수정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거와 어떻게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 자리에 들고 놔둘 줄 아는 도리와 이 자리를 들지 못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배울 때 누누이 강조하잖아.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것이 뭐야? 중생심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이 그게 그 생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결코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생각, 그치? 염려, 보리심, 처처, 안락구, 염려, 생각. 이게 내가 중생심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 뭐야? 자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보리심 아니야, 보리심. 그게 지혜란, 그쵸? 발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야? 그 처처, 안락구. 그럼 처처가 뭐야? 그렇게, 중생심을 자각하는 시방삼세 그곳. 그것이 뭐야? 안락국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 존자들은 생각을 잘 해서 뭐랄까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열심히 살잖아, 그치? 뭐 나름대로 어떤 철학가 교수를 하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야. 한생 열심히 책을 보고 수많은 집필을 하지. 그래도 이 자리를 들고 놔둘 줄 모르면은 결국 뭐야?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 투영됐다는 거지.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냐. 그 벗어나는 자리가 해탈의 자리잖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막 출가에는 공동의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다 그랬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흐르는 물을 생각해봐.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그냥 자기가 자정 능력을 갖춰가면서 어떻게 스스로가 맑게 만들어가지.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 끊임없이 흘러. 자기는 그것밖에 한 게 없어. 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것밖에 한 게 없어. 근데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 그 부분에
일체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일체 모든 생명들은 그 물을 통해서 뭐야? 생명을 유지해가고 생명 활동을 해가고 있어. 그런 거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의 뭐야? 본분사에 충실해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뭐야? 그 자기와 관련된 옆에 인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야? 이익을 얻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이 참나에 그냥 들고 놔두는 그냥 생명활동 이 자체를 충분히 해나가는 것이 본래에 어떻게 갖고 있는 우리가 본래의 어떤 본원력이지. 그냥 이것이 이 중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뭐가 잘했으면은 뭐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라는 결과라든지 복이라든지 뭐한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체 전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들고 놔두는 것을 몰랐을 때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들고 놔둬. 그러면은 내 자체가 이 본래의 본원력을 회복해 간 것이지.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고 제 모든 존재들한테 공덕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자체가 뭐야? 그냥 내가 보살 행을 해 가는 자체가 바로 공덕행위 된다는 거야. 이것을 해나가는데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내가 이익이 이만큼 오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공덕이 이만큼 오겠지.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수행이라는 거.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질의 본원력 이것을 그대로 물과 같이 그냥 이 본원력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야 이익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없다라는 자체도 뭐야 벌써 있다 없다고 나가는 건 차별성이지. 벌써 있다 얻었다 있다라는 것은 벌써 중생심이 작용해 간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아까도 했지 염념보리심 그냥 그 찰나찰나 내 이 참나를 회복해 가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작업 이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거야. 여기 있잖아 유의법은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지. 뭐 이봐 내가 요만큼 내가 옆 사람한테 뭔가를 줬어. 그럼 옆 사람은 어때? 받았다는 생각으로 또 내가 그만큼의 어떤 것을 하지. 주고받지. 어떤 현상계를 보면 사실 다 주고받지. 내가 100원을 갖고 슈퍼마켓에 가면은 100원치를 주고받지.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하면은 내 회사에서 일을 내가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봉급을 받고 그 주고받는 현상계 속에서 이 현상계를 돌아가고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참나에서 본다면은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공덕행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냥 현상계의 이 물질의 현상계의 어떤 차별성, 그 다음에 이 본원력의 차별을 떠난 무차별성, 이것이 동시에 어떻게 굴려가고 있는 생각을 해봐.
우리가 주먹을 쥐는 거와 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피고 쥐는 이 자제함, 수행은 그게 이 물질이라는 놈이 있어. 물질 초월의 놈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인간은 물질 속에 있으면서 물질을 초월해 있어. 그리고 물질을 초월해 있는 가운데 또 물질을 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출가라는 것은 이 무의의 공덕을 짓지만 실질적인 우리는 보살행에 나타나면 뭐겠어? 이 물질과 비물질을 함께 굴려가고 있는 거지. 요거를 이제 잘 해가는 거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상계의 어떤 보이고 주고받는 거기서 우리는 뭐야? 내가 개입이 되면 차별성이 생기지. 근데 내가 개입이 안 되는 이 둘아닌 이 마음자리를 써서 굴려갈 때 그 양면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도 뭐 출가에는 상대성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중도이자 정도. 상대성이라는 것은, 그치. 이 물질계를 얘기하는 것이야. 물질계와 물질. 근데, 이 참나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그전에도. 마음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냐, 이거야. 찰나로, 이 참나가 나투는데, 그것이 참마음이다, 이거야, 참마음. 참마음 운동, 참마음 살림살이,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항상 생각할 때 중간이다, 중도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항상 정도라고 봐야 돼. 중도라고 생각하면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이것이 중도다. 그러면 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것도 뭐야? 결국 내 참나의 자리야. 요런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잘 해야 된다. 중간 한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참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참나를 통해서 들고 놔두는 작업을 할 때 이것이 중도이자 정도가 되는 거지. 중도가 꼭 정도야. 정도는 이 한마음에 들고 놔두는 이 도리가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62견을 떠났고 열반에 머무르며 지혜로니가 받아들이며 62견이라는 것은 이거 쭉 따는 게 아니라 비불교적인 거. 부처님께서도 64 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참나를 떠나는 것들, 이 참나를 등진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 참나를 등진 것들, 이것들은 뭐야? 내가 취하지 않고 이 오로지 참나의 자리, 여기서 머무르면서 지혜롭다는 건 뭐야? 이것이 낮춘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부처다 중생이다 할 때 부처라는 것도 부처는 일체 상을 떠난 자이라 그랬지. 근데 어떻게 그 부처가 표현을 하겠어?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게 낮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했지, 아미타 부처님 계시면 자구의 협시보살을. 그러면 부처가 아무 상이 없다가 중생을 해서 부처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뭐겠어?
법문을 하다든지, 그치? 지혜를 드러낼 때, 아, 저 부처님이 작용, 부처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일체상이 없어. 일체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현상계 중생들이. 그치? 오로지 이거. 근데 우리도 법당에 가봐. 항상 부처가 있고 양옆에 협시보살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뭐 이 부처님에는 이렇게 협시보살을 모시고 뭐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일체상을 떠난 부처가 중생을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그 부처라고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법을 설할 때, 그치? 어떤 것을 놔둘 때 뺏기 더 있어? 그것이 부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협시보살을 둔 것은 뭐야? 부처라는 이 존재가, 그쵸? 한 생각 내고 그것이 행해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표현해 놓은 거라고. 그 근본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 부처님한테는 무슨 부처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 암기해. 지식으로, 불교 지식으로 암기한다. 그 암기해서 그걸 뭐 할 때 쓰겠어. 그 도리를 모르는 채. 만약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 시방 3세라 그랬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공간에,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지금도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생명체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겠지. 우리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 부처의 세계가 그 어마어마하다면은 또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하시면은 그 영향을 미치는 데가 얼마나 했어? 삼천대천 세계라 그랬지. 그러면 그 삼천대천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하자. 중생계를 뛰어넘은, 어떻게 중생계를 다 뛰어넘은 게 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자기만 여기 들어가서 안주해 있나? 이건 아니거든. 여기 들어가 보니까 뭐야? 일체 모든 존재하는 일체 모든 것들은 뭐야? 다. 나와 다르지 않은 거야. 다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뭐야? 이게 불성이라 하면은 불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생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 거고, 이 중생은 뭐야? 불성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러면은 이 아는 중생이,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잖아, 깨달은 중생이. 그러면 이 깨닫지 못한 중생을 보고 쌩까겠어? 요즘 말로 표현해서. 쌩깔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스님들만의 하는 목이 아니고,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치 전도, 그쵸, 포교를 우선 하자. 이거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였지. 자기가 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무식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깨우쳐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수행을 안 하고 계속 그거만 하니까 뭐하게 경전만 달달달 외우면 뭐하겠어. 이런만 달달 얘기만 해. 실질적으로 안에 힘이 없어. 이 수행력이 갖춰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일상에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체험을 하라고 자꾸만 하는 거야. 자기 참 나를 믿고 들고 놔두는 삶을
살아라 이거야 자꾸만. 그래야지만이 이 수행력이 길러서 이 참나로 들고 나타는 삶을 더 한 발 한 발 가깝게 살 수 있다 이거야. 아까도 이제 염려보리심. 염려보리심이 돼야 뭐야? 처처가 안락국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처처라는 것이 뭐야?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각하고 자각하는 그곳이 아까도 했지. 외도라는 것은 뭐겠어? 이 마음을 참나를 등진 것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법을 선택하고 이 법을 통해서 자기가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 항상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종교라고 표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우리가 배우는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행해가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건 뭐 어떻게 자기가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자기가 그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이게 이 출가한 스님들 수행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가의 의미를 뭐랄까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잖아. 아소와 무소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나라는 거 그럼 내가 있으면 뭐야? 내 것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항상 나를 통해서 뭐였다? 상대적인 어떤 현상이 생기지. 내가 없어야지만이 나라는 게 없으면 일체의 것들이 대상이 생길 수가 없지.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본의 자리에서는 동서남북이 있어? 없어. 근데 왜?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가라는 것은 결국 이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를 떠나서 참나를 통해 들고 나타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런 수행을 할 줄 아는 자만이 어디에 살건 어떤 형태를 취하고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막 부처님이 그거 하니까 막 애들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막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아들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도 그걸 받아들이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출가해라. 꼭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진정 출가이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수행을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유마거사라는 분은 뭐야?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준 거지.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이거지. 이것이 곧 출가이고 이 계를 부족한 것이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의 어떤 출가는 뭐야? 내 중생심이 일체 다 내려놓고 어디 열반에
이 참나 자리에 그냥 안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출가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으면, 이 자리를 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혜 활동을 해라는 거지. 지혜와 자비로 무슨 행을 해? 공덕행을 해라는 거지. 그게 뭐야? 보살행이야, 보살행. 왜 공덕행이냐? 보살행이 그대로 공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어떤 출가고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